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그 이웃이, 그 형제가 자기들에게 잘못을 하면 3번만 용서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서 그 신앙인으로서 형제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했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라고 설교를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주 큰 맘 먹고 당시에 3번만 용서하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죠. 다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어느 왕이 자기에게 빚지는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왜 안 갚느냐? 빨리 갚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갚겠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왕이 빚을 아예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그가 진 빚이 자그마치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이 한 달란트는요 34kg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달란트는 금이나 은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오늘날 하루 일당 노동비에 해당해요. 요즘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루 일당 한 15만 원 치면 한 데나리온은 1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그 한 달란트의 돈이 얼마나 되냐면 9억 원이나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쉽게 안 나오죠. 9조 원이 됩니다. 9조. 그러니까 자그마치 9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왕이 탕감해 준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그 당시 주전 4년에 유대와 이두메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세금을 걷었는데 얼마에 걷었냐면 600달란트를 걷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600달란트를 그 나라에서 걷은 세금을 로마에 바쳤는데 이 사람이 진 빚은 600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니까 엄청난 돈인 거죠.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자기의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은 빚은 오늘 본문에 봤더니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 가치라고 하니까 15만 원이니까 100을 곱하면 1,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조를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1,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서 갚으라고 난리를 치고 제발 봐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불쌍히 안 여기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분노해서 그를 다시 부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구조원이라 되는 엄청난 돈을 용서함 받았으면, 탕감 받았으면 당연히 자기에게 빚진 사람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에게 고통과 손해를 입히는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엄청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옥, 그 어둠의 감옥에 우리는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국리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오랫동안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면, 인간적인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꼈다면, 돈을 띄었다면, 성추행을 당했다면, 성폭행을 당했다면, 버림받았다면, 사기를 당했다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용서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용서함 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잘못, 어떤 실패를 해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죽게 나가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나의 그 연약한 눈으로 나를 봐서 분노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시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용서받았듯이 용서해 줘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주기도 하죠. 막 우리가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일 아픈 거죠. 정말 안 먹고 안 써서 모은 돈인데 그 돈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꼭 갚는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걸 안 갖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아무리 그들을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가족에게 당한 상처는요,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한 사람들 중에 부모님께 당한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가요. 내가 들어봐도 이건 부모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내가 자식이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 이 설교를 많이 듣지만 그래도 용서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용서가 쉽지 않은 것은 용서가 주는 안 좋은 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무의식의 어떤 작용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첫 번째로 책임 전가기가 좋거든요. 그 용서하지 않고 증오해주는 반사익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을 나로 삼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내 인생에 엉망이 된 거는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나를 사기쳐서 나를 고통을 줘서 나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 삶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실패한 인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쉽게 그 사람한테 내 인생의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책임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거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런다. 독재자 때문에 그렇다.
이들이 경제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 문제를 나 때문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 어떤 누구가 그 어떤 고통을 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통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냥 난 이대로 살겠다. 그 고통의 원인인 나를 대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깨트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이유는 용서하지 않고 막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거든요. 삶의 의미를 줍니다. 미워하는 일도 일입니다.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분노가 품고 있는 동안, 분노를 분출하는 동안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온수 갚는 그 순간에 내가 이날 이때를 위해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 그런 고백, 그런 대사 걸핏하면 하잖아요. 근데 진짜예요. 그 사람은 이 온수를 갚겠다는, 이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무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 어떤 조폭 두목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복수하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그 사람 조직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두목을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죠. 그 몇 년 동안 그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조폭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조폭 두목이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구해줘요. 희한하죠. 자기가 죽여도 마땅한데 남이 죽이려고 하니까 구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변에서 물어봐요. 아니, 너 이제 신임을 얻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서 죽일 수 있는데 왜 원수를 안 갚냐? 왜 복수 안 하냐? 이렇게 막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해. 그래서 영화에서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사람이 복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수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복수를 해결하면 어떻게 살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복수를 미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노와 미움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온수가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상대방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해서 그 사람이 처벌받지 않으면 그러면 내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냐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통해서 자신을 가장 큰 희생자로 만드는 것은 나를 해친 그 사람이 아니라 피해의식으로 자신을 꽁꽁 묻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998년도에 그 통조림에 그 포르말린이라는 독극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검찰이 그 통조림 사장들을 다 구속 기소하고 그랬어요. 근데 통조림 사장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몇 년 동안 했는데 2001년도인가요? 대법원에서 판결 났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무죄라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증언하는데 그 통조림에 들어간 그 포르말린이 있긴 있는, 독물이 있긴 있는데 그건 너무 양이 작아서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이 포르말린은 이 골뱅이나 이런 꽁치 통조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무죄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사장이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 분노해서 너무 억울해서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지고 재판을 몇 년 동안 하면서 내가 무죄라는 판결을 받긴 했지만 너무너무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도 다 쓰고 시간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차라리 그때 그들을 용서하고 그때 억울함을 풀고 그냥 다른 일을 열심히 했더라면 나는 건강하게 있을 거고 돈도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내가 그때 너무 분노해서 거기에 모든 걸 몰빵하느냐고 내 건강도 시간도 내 모든 돈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그 유동수산의 그 사장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지금도 유동 골뱅이 마켓에 가보는데 그 외에 사장들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철저히 용서하는 사람, 즉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용서의 이익은 용서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에 갇힌 자신을 놓아보내주는 것,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해 주는 사람에게 받는 유익인 것입니다. 용서할 때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상처나는 생각, 피해의식, 어떤 그런 묶임, 애짐으로 변해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주님께 맡겨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되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게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덮어두자, 그냥 잊어버리자,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언제가 그 분노가, 그 복수심이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없애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 용서하면 기억이 나도, 그 사람이 떠올라도 더 이상 그로 인하여 아프거나 격분하지 않고 악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섣부른 화해도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찾아가서 뭐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면 내가 좋다니까 그냥 화해합시다, 이렇게 그냥 쉽게 악수하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이 벌 줄까봐, 자신의 일이 풀리지 않을까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용서는 진정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 내면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올라도 더 이상 내 성경에 아픔이나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일이 떠올라도, 그 사람이 떠올라도 마음에 평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그 사람이 내게 한 일로 인하여 처벌받고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람도 고통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그를 용서한 게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버나트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가서 자기를 막 무섭게 고문하는, 때리고 막 찢고 막 이러는 그 소령에게 그 어느 날 리차드 범버나트 목사님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문하던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 범버나트 목사님이 몇 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고문한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결국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고문하던 그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루마니아에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from heart, 우리 심장으로부터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 이런 거 없습니다. 70번씩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은 490번이죠 정확하게 490번 세서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이런 용서가 없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90번 용서하는 말은 구체적인 어떤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전체적으로 용서하고 인간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어떤 선행이나 악행 때문에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인간 그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죠. 온전하고 아름다운 어머니들은 자식이 무슨 짓을 했건 간에, 뭐 어떤 행위를 했던 간에 그냥 사랑합니다. 자식이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도 어머니는 변호하죠. 우리 애는 원래 착한 애라고. 우리 애는 착한 애라고. 근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저렇게 된 거지 원래는 너무너무 착한 애라고. 그래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머니가 먼 지방에 있으니까 그 아들이 같이 있는 교도소 옆에 집을 얻어서 매일같이 면회 가서 아들을 본 그 어머니의 기사를 제가 이야기를 기사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뭘 했기 전에, 행위 이전에, 어떤 관계 이전에 그 사람을 그 자체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자기를 늘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다윗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사울이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몇 번을 약속해 놓고도 계속 쫓아다니고 약속을 어기고 그를 죽이려고 막 미친 듯이 날뛰었죠. 너무나도 비열한 인간이고 너무나도 악한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용서합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에게 내가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를 존귀한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존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죽을 만큼 그 사람들은 소중한 겁니다. 어떠한 악인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접하면, 이 따뜻한 사랑을 접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범죄사 중에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죄를 지은 그 지존파 그 4명의 젊은이들도 너무나도 사악하고 너무나도 악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계속 찾아갔어요. 계속 사식을 넣어주고 성경책을 넣어주고 교회에서 사랑을 전하니까 결국 그 사랑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다 4명이 사형당했는데 죽기 전에 유가족들한테 편지 썼어요. 용서해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눈, 봉파, 간, 심장 다 기증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한 집사의 사랑이 그 잔인무도하고 끔찍했던 4명의 삶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아무리 짐승 같은 인간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진실한 사랑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금방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자라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사람은 그 서자로 태어나서 그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서럽고 슬픔을 많이 당했는데 오늘날 선교사가 전도하면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왕의 자녀가 된다,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난 서자인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을 갖고 정말 예수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가장 끔찍한 고베의 빈민가에 가서 그 빈민, 그거 죽어가는 사람, 그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어떤 사람이 춥다고, 너무너무 춥다고 그러니까 자기 외투를 벗어주고 자기는 신문지 덮고 잡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끔찍한 곳에서 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이 아무리 살아왔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삶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가 히요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 이 빈민들, 이 무시받고 천대받는 이 극빈자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있는 한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좀 그렇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심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불평이 많아요. 뭐 더 안 해준다고, 왜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그런데도 온전한 부모는 그런 자식도 그냥 사랑스럽죠. 내 자신이니까요.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00달란트는 9조 원이에요. 9조 원이나 되는 이 많은 돈을 개인이 무슨 수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9조나 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욕망을 따라 살고 거짓말하고 남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무섭고 무거운 죄를 혼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큰 용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우리에게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미움과 증오의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소유해야 합니다. 뜨거운 성령,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그 아름다운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힘을 우리